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약을 깨어버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 또 퀴즈도 함께 풀어볼 텐데요. 말씀 잘 들으시고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세빈 오늘 그 주일학교 때 같이 참석해가지고 일일 교사로 좀 봉사해 주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은 계약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맺는 계약이 있고요. 또 집주인과 세대로 사는 사람 사이에 맺는 임대차 계약도 있고, 나라 사이에 맺는 무역 협정도 있고, 또 우리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맺는 혼인 서약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계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 같은 것은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언약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너무나 복된 제안이었고 그래서 그 제안에 동의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인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가 약 8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8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8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하였고 변덕을 부리면서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850년이 지난 이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50년 전에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또 부자, 권력자를 찾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충성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표본이 되고 계십니다. 저는 주위에 신실하고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미루지 않고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 시간만 어겨도 그 친구에게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그 친구와의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850년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가 85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저주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모세가 다시 쉽게 풀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50년 전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한결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내산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자, 여기서 이 새 풀무는 새를 녹이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오로지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도록 노동만 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마치 새 풀무에 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날이 언제냐 하면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지금 현재는 한 8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BC 1446년에,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는데요. 시내산에서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그 850년 전에 이르기를,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명령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언약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행복과 모든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 그 기본적인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잘 듣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년 동안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말씀을 지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과연 정말로 지키기 어려웠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위기 구절을 보면요, 이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제사는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를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 참석하셔서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이 음식법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가려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환경에 오염된 음식을 삼가고 건강한 먹거리 위주로 잘 가려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인병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리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2장에는 출산법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고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을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산후조리해라, 여자아이 낳으면 더 힘든 일이니까 80일 동안 산후조리해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출산법 지키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의 지시만 잘 따르면 됩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백성들은 그냥 제사장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즉 성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성병은 엄란하게 살면 걸리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의 지시에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규례,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 하루 못 지키겠습니까?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요즘 삼진성 피가 건강에 좋다고 날것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노루피를 생것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에 기생충이 많아서 감염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 많이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레기 18장은 성윤리인데요.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성윤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남자 한 여자 다루기도 벅찬데 그 힘든 일을 왜 자꾸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기 19장은 기본적인 사회윤리인데 지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부생활도 하고 때론 봉사도 하면서 살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자, 이제 레위기 20장에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을 죄 안 저지르면 되겠죠. 그리고 레인들이 다 집행을 하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제 21장은 제사장 처신법, 제사장만 처신 잘하면 되겠죠. 22장은 제사장 성물 먹는 규례, 역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3장은 절기법인데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자,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번 절기 못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더해서 이제 안식일도 있죠. 7일 연속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훨씬 더 쉽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은 성막과 제단관리, 다 레인들이 지키는 규례죠.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됩니다. 레인들이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15일씩 성전에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25장은 토지법입니다. 희년, 또 토지 무르기법, 안식년법, 이러한 법인데요. 안식년법은 6년 동안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면 7년 차에는 땅을 묵히면서 무조건 땅을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어떤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났다면 5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연상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죠.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에서 열거되었던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은 마지막 구칙입니다. 돈 문제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부칙에 불과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 레위기가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들,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 레위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있지만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책 구약 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이 명령, 즉 신의 산 언약 레위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말씀 줄을 치고요. 14절 줄 치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30절 줄을 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욕심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집이나 차, 옷, 학벌, 스펙에 대한 욕심, 또 신랑감, 신부감에 대한 욕심, 또 성공, 물질, 건세에 대한 욕심, 온갖 세상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명쾌하고 쉬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계속 헷갈리고 복잡하게 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한다. 해도 끝이 없는 세상 준비, 세상 경주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유혹을 해서 피곤하고 복잡하고 het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능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8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남유다 말기 때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면 그 멍에는 결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복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년 동안이나 이 멍에를 귀찮아했고 또 범패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죠?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제발 순종해라, 약속을 지켜라, 이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850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저주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깨어진 언약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11장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금요기도,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우리 입에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발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자, 지금 남유다에는 우상들이 성읍의 수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우상 제단의 수가 거리 수만큼 많았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지금 남유다의 형편이 거리의 수만큼 우상 제단이 가득하고 성읍 수만큼 우상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이렇게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린 것이요, 사사시대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그 요야김 시대까지 꾸준히 축적된 죄의 결과였겠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잘했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좀 잘하는 것 같더니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1,000개의 우상 산당들을 지어주었고요, 결국 그 1,000개의 산당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세상 어떤 이방 성읍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별 수 없이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줄을 칩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삶은 거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다가 헌금만 많이 바치면 어떤 재앙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러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줄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남유다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 큰 소동 중에 그 남유다 이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감람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신 것은 감람나무가 보통 감람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심은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십 배, 수백 배 더 복을 더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세상 욕심의 산불에 시커멓게 다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그 북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도록 우상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나안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하는 예레미야가 살해 이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그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음모를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자는 거죠. 그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은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땅 아나돗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에게 선대받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줄을 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포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뒤에 보면 이 아나돗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그 형제와 예레미야의 친척들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증거하니까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향 사람들,
특히 그 형제와 친척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가하는 주의 종의 애로움과 고충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자,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날 이 아나돗 사람들도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예레미야의 책망이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이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더 이상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폐인이 된 후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맞지 않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아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귀에 거슬려서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했던 목회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돗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듣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두들겨 맞고 돌아오게 되면요, 세월이 10년, 20년 흘러버리고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바보처럼 살도록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면서 살면, 그리고 행하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